할렐루야.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네, 금요일까지는 여름이었는데 저희가 어제 강원도에 갔다 왔는데 무더위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더우면 어떡하지? 덥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너무 추워서 성큼 가을이 왔다는 걸 우리가 체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는 인생, 하나님이 높이시는 인생,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십니다. 가버나움까지 오는 길에 제자들이 말다툼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33절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예수님은 토론했다고 아름답게 표현하셨지만 이 토론했다는 말이 헬라어로 디아로지조마이입니다. 뜻은 말다툼을 한 거예요. 이유를 따져 물은 거예요. 논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주제로 말다툼을 했는지 물으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한마디도 못해요. 왜냐? 창피한 내용으로 말다툼을 했기 때문입니다. 34절입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니라. 제자들이 말다툼한 내용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하기에는 참 부끄러운 주제예요. 뭐냐? 고상한 주제로 토론을 한 게 아니라 누가 제일 큰 사람이냐, 이걸 가지고 아주 치열하게 말다툼을 한 거예요. 누가 크냐 할 때 그 크다는 말은 헬라어로 메가스입니다. 크다, 위대하다, 뛰어나다, 중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제자들은 서로 누가 제일 뛰어나냐, 누가 제일 위대하냐, 누가 제일 중요하냐, 이걸 가지고 내가 더 중요한 이유, 내가 더 뛰어난 이유, 내가 더 위대한 이유를 치열하게 서로 말로 싸웠던 겁니다. 제자들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 주님이 12제자를 전부 불러 한자리에 앉히십니다. 꼭 우리 모습하고 똑같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우리는 다 고상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것 같은데, 우리 안에도 누가 크냐, 누가 위대하냐, 누가 더 중요하냐 가지고 우리도 말다툼은 안 해도 치열하게 눈치 싸움을 할 때가 많습니다. 또 부끄럽지만 저도 목사님들끼리 모였을 때 제 동기들이, 제가 입학할 때 120명이었는데 목회를 한 70명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간혹은 이제 다 모였을 때 누가 크냐 이걸 가지고, 누가 더 뛰어나냐, 누가 더 중요하냐, 이런 걸 가지고 은근히 서로 눈치 싸움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12제자들을 다 불러 앉히시고 첫째가 되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 35절 보세요.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이 첫째가 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때 첫째는 헬라어로 프로토스예요. 우두머리,
가장 중요한 사람, 지도자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두머리가 되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지도자가 되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그 방법은 서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어떻게 승리하느냐, 이걸 알려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알려주신 건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높여주시느냐,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사람이 높아지려고 노력하면 얼마나 높아질까요? 우리 높아지려고 높이 뛰기를 확 하면 얼마나 높아질 수 있습니까? 찰나의 순간에는 잠시 높아진 것 같아요. 근데 금방 뚝 떨어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높이 뛰기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에서 내가 막 노력해가지고 그래도 좀 높아졌지 생각했는데 몇 년 지나고 보니까 또 제자리 걸음이네요. 그런 걸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또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실제는 아니지만 그 사람을 밟고 올라선 것 같은 그런 우월감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계속 이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언젠간 지게 되고 언젠가는 실제는 아니지만 누군가에게 밟힌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만일 계속 승리했다고 할지라도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린 여전히 밑바닥에 있는 거하고 큰 차이가 없는 너무나 얕고 작은 존재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에는 높으신 하나님이 붙잡고 올려주시기에 높이 무한대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에 땅에 떨어질까 봐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승리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인생을 살까,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높여주십니까? 예수님이 세 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첫 번째, 높아지려는 경쟁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3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이 첫째가 되려는 사람, 우두머리가 되려는 사람, 중요한 사람이 되려는 사람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첫째가 되려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끝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끝이라는 맨 뒤에 있는 거예요. 맨 뒤에 있다는 건 경쟁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사람은 서로 누가 높은가 경쟁하는 사람이 아니라 경쟁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왜 경쟁을 포기했죠? 능력이 없나요? 실력이 안 되나요? 아닙니다. 높아지려는 경쟁을 포기한 이유는 사랑의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서로 경쟁하여 서로 높아지려고 할 때에는 그 사이에 사랑의 삶이 없습니다. 사랑의 삶에는 시기와 질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사람은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사랑의 삶을 살려면
서로 높아지려는 경쟁을 포기해야 합니다. 누가 더 높아 가지고 서로 경쟁하지 말고 경쟁을 아예 포기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랑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을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높여주십니까?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3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사람은 무사람은 무슨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섬긴다 이 말이 헬라말로 디아코노스입니다. 이 말에서 디콘, 집사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디아코노스는 무슨 뜻이냐? 봉사하기 위해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또는 기다린다 이런 뜻이에요. 뭘 생각하시면 되냐 하면 고급 레스토랑에 가면 옆에 웨이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프랑스 식당을 간 적이 있습니다. 가격이 휘둥글합니다. 그런 식당인 줄 모르고 어느 목사님이 초대해 주셔서 가서 식사를 하게 됐는데, 잘생긴 웨이터가 옆에 붙어가지고 포크 쓰는 법부터 음식의 종류부터 물부터 유창하게 한참을 설명해 줍니다. 그게 바로 디아코노스입니다. 음식을 잘 드실 수 있도록 옆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시중 드는 사람, 또 요청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순종하여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디아코노스,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섬김을 받는 자리에서 내려와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 때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사람은 경쟁하지 않고 아예 제일 아래로 내려가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적합한 때에 높여주십니다. 영국의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분이 구세군을 창설했습니다. 이 구세군을 창설했을 때 이 구세군의 이상에 대하여 감동을 받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영국으로 몰려왔습니다. 미국에 살던 사무엘 브랭글이라고 하는 사람도 영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윌리엄 부스가 브랭글을 처음 만났을 때 브랭글 안에 교만한 마음이 있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겸손을 가르치기 위해 부스가 동료들의 군화를 닦도록, 매일 닦도록, 아침마다 닦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에 브랭글은 크게 실망합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기껏 군 하나 닦기 위해서 대서약을 건너왔단 말인가. 그는 불평 속에서 억지로 아침마다 동료들의 군화를 닦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 속에 주님이 거칠고 무식한 어부들의 때가 꼬질꼬질한 발을,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정성껏 닦아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은 거룩한 모습이었고, 그 모습에 감동을 받은 브랭글은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군요. 그렇다면 이제 저도
동료들의 구두를 기쁨으로 닦겠습니다. 그날부터 브랭글은 기쁨으로 감사로 동료들의 군화를 아침마다 닦았습니다. 후에 그는 미국 출신으로는 최초로 구세군 최고의 감독관에 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우리 모두가 다 종의 삶을 살기를, 가장 낮은 자가 되어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겸손하게 섬기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손으로 높여주십니다. 그러한 은혜를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높여주십니까? 작고 약한 자를 환영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오늘 말씀 36절 37절 보세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어린아이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말합니다. 꼭 나이가 어린 사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이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건, 어린아이를 환영한다는 것, 내가 기꺼이 저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사랑으로 섬기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이렇게 작고 약한 자를 환영하고 작고 약한 자를 섬기는 자를, 그 부족함을 기쁨으로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여주십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신 목사님께 들은 간증입니다. 어느 겨울 눈이 많이 내려서 거리에는 차가 다니질 못합니다. 목사님이 사택에서 쉬고 계신데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거기 교회 맞죠? 네, 맞습니다. 목사님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운전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혹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니, 택시 있지 않습니까? 택시가 안 다닙니다. 목사님이 그 전화를 받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택시도 안 다니는데 왜 목사는 잘 알지도 못하는 택 같은 사람을 위해 운전을 해야 합니까? 이런 생각이, 이런 마음이, 이런 짜증이 막 올라오는 순간에 갑자기 주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마태복음 5장 41절에 억지로 오리까지 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십리까지 동행해 주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목사님은 생각을 얼른 고쳐먹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리고 그분을 찾아가서 눈을 헤치고 위험한 운전을 해서 그분을 찾아가서 그분이 약속하신 장소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영어도 안 되고 지리도 모르니까 약속 장소까지는 가야 하는데 방법이 없어 교회에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이분이 헤어지면서 목사님의 마음을 한 번 더 헤집어 놓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에 한 번은 나가겠습니다. 이 말에 마음이 또 상했어요. 날 위해 교회 나와주는 건가? 교회 나가주는 게 목사한테 무슨 큰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게 또 마음이 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주에 이분이 실제로 교회에 오셨습니다. 놀라운 건 그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계속 교회에 나오게 됐고, 변화되어 교회의 중요한 일꾼이 되었고, 나중에는 그 교회를 함께 짊어지고 가는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섬겼더니 주님이 주님의 일꾼이 되도록 변화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사람은 경쟁을 포기하고 가장 낮은 자로 살면서 낮은 자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사람은 작고 약한 사람, 손이 많이 가는 사람,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이 많은 사람들을 기쁨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높여주시는 삶을 가르쳐 주셨지만 우리는 삶으로 그 길을 걸어가기보다 말로만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전에 함께 불렀던 찬양 가운데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한 분은 김용표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몽골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곳에서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유명한 선교사 이용규 선교사님을 만납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김용표 목사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교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그때 김용표 목사님이 재정 후원과 기도 동역자가 아닐까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이용규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교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이 말을 듣고 김용표 목사님은 많은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하여 만든 노래가 다시 복음 앞에입니다.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삶을 알려주셨지만 그 길을 우리는 말로만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말로만 가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말이 아닌 삶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말이 아닌 삶으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